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에서 150편은 할렐루야를 시작하고 할렐루야를 마치는 시편입니다. 할렐루야 시편의 문을 여는 146편은 오직 여호와만이 세상을 다스리고 구원하시는 왕이요 구원자요 창조자임을 노래합니다. 시인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1절과 2절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는 권고의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영혼이란 사람의 가장 깊은 내적 자아, 존재의 본질, 전인격을 가리킵니다. 시인은 영혼이라는 표현을 통해 그 중심으로 전인격과 온 열의를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결단합니다. 시인이 찬양하는 대상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자존자, 즉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하는 의미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따라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신명입니다. 시인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항상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다짐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언제 마치게 될지 알지 못하기에 내 평생 사는 동안 언제나 항상 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쁠 때나 좋을 때만이 아니라 슬프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과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단회적이거나 일시적인 찬양이 아니라 평생토록 우리의 손과 발, 몸짓과 삶 전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절에서 5절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입니다. 시인이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유력한 일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먼저 귀인들, 즉 귀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어느 누구도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함을 알려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권세 있고 능력이 탁월한 인생이라도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자기 자신조차도 도울 힘이 없는 자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4절에서 사람은 순 한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라고 합니다. 호흡이라고 하는 표현은 1차적으로 숨, 호흡, 생기, 영, 마음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람의 생명이 마치 바람처럼 덧없고 순식간에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강조합니다. 시인은 사람이 죽으면 세웠던 기억도 함께 사라지는 인생의 덧없음, 허무함과 구원에 있어서 무익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어디에 소망이 있을까요? 5절에서 시인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선언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다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 인생을 보면 가족을 속이고 온갖 속셈을 부리며 무엇인가를 잡기 위해 몸부림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야곱은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며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자를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험악한 인생, 온갖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야곱이 붙들은 것은 결국 하나님이었습니다. 시인은 야곱처럼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주님께 붙들린 인생,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을 강조하며 야곱의 하나님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시인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자기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6절은 영원히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6절 이하에서 시인은 구체적으로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합니다. 여호와는 하늘과 땅과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시인은 땅과 하늘, 바다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지으신 우주 질서의 창조자, 자연 질서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힘없고 믿을 수 없는 인간과 달리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7절에서 9절은 정의와 사랑의 통치자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 공의로 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억눌린이란 표현은 압박하다, 폭력을 행사하다, 강탈하는 의미로 특정한 이유로 압박을 당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여호와는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배고픔이나 문제를 채워주실 뿐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까지 채워주심으로 전인적인 만족과 풍요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의를 행하는 자들이 불의한 자들에 의해 자유를 박탈당하고 갇힌 자들에게 해방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눈먼 사람에게는 눈을 뜨게 해주시고 악한 자들의 압제와 질병으로 인한 고통으로 인해 지치고 낙심한 자들, 낮은 자리에 처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의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악인들과 불의한 자들로부터 낮아짐을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의로운 고난을 감내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여호와는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와 거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에게는 멸망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취약한 자들의 편이 되어주셔서 악인들의 삶의 행로를 구부리심으로 악인들의 음모가 틀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10절은 영원한 통치자 하나님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노래한 시인은 10절에서 다시 처음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합니다. 처음에는 내 영혼을 부르는 자기 권면이라면 10절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도성이라 여겼던 시온을 부르며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라고 찬양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와는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